할렐루야. 할렐루야. 참으로 반갑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예수님이 보이네요. 이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잖아요. 주머니 속의 송곳은 바깥으로 삐져서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말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안에 계신데 우리의 삶 속으로, 우리의 얼굴로 반드시 예수님이 드러나게 돼 있는데, 우리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니까 예수님이 보여요. 할렐루야. 제 얼굴에는 누가 보여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이래서 시흥성전이 참 좋아요. 시흥성전은요, 굉장히 성도님들의 얼굴이 밝아요. 아멘. 목사님들도 밝고 성전도 밝고 다 밝아요. 아멘. 그래서 전도가 많이 되나 봐요. 아멘. 이민규 교수의 생각의 각도란 책을 읽어보면 산소 마스크는 나부터라는 글이 나와요. 이 이민규 교수가 결혼 앞둔 딸을 위해서 지은 글인데요, 자신 먼저 사랑할 줄 알아야 결혼해서 남편도 사랑하고 시부모님들도 공경할 줄 알고 낳은 자녀들을 사랑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니까 정말 자신부터 사랑하는 딸이 되라, 이렇게 당부한 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비상시 산소 마스크와 구명조끼는 반드시 본인부터 착용하십시오. 그런 다음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나 노약자를 도와주십시오. 이것은 작가가 비행기를 탈 때 발견한 삶의 진리라고 하는데요, 비행기가 이륙하기 직전 안내 방송을 하는 승무원이 승객들에게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산소 마스크와 구명조끼를 반드시 자신이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세요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결국 자신도 공경에 처하고 아무도 못 도와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안내 방송을 들었을 때 작가는요, 자신이 먼저 채워져 있어야 타인에게도 흘려보낼 수 있겠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었더라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맹인이 맹인을 전도할 수 없어요. 빈 저수지가 마른 논에 물을 공급할 수가 없어요. 전도하기 전에 전도하는 사람이 먼저 영적으로 채워져 있어야 전도를 받는 사람을 생명의 길로 잘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전도하기 전에 가장 먼저 충만해져 있어야 될 것, 채워져야 있어야 될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전도자는 반드시 성령을 받고 전도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생명으로 이어지는 전도가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도 공생애를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는데요, 그 전에 먼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성령부터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또 본격적으로 전도 활동을 시작하면서 나사렛에서 선포하신 첫 번째 말씀이 이 말씀이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들을 종합하면요,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며 전도한 것은요, 먼저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였지만 오순절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을 받고 난 뒤에 심령이 뜨거워져서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 5,000명이 즉시 예수님께 돌아오는 기적이 벌어집니다. 성전 미문하러 앉은 뱅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요,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을 뿐만 아니라 뛰는 역사가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또 죽어서 다락방에 누워있는 다비다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까요, 죽은 영혼이 돌아와서 살아나는 기적도 일으켰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의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 세계적인 명문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했어요. 참 경건한 사람이었고 사도 바울과 같이 세상 학문도 겸비한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타락한 전 영국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었고 감리교를 창설하여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신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처음부터 그렇게 전도에 성공한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옥스퍼드 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선교사로 바로 갔지만 아무도 그가 전하는 설교를 듣고 회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패하고 영국에 돌아옵니다. 이후 런던의 올더스케이트라는 곳에서 열리는 모라비아 교도들의 기도 모임에 참석합니다. 그곳에서 로마서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성령의 불을 받습니다. 그러자 두려움과 패배감이 사라지고 기쁨과 소망과 믿음이 충만해졌습니다. 그 뒤로 복음을 전했는데요, 성령께서 역사하사 영국을 뒤집어 놓고 전 세계를 뒤집어 놓았어요. 이 목사님이 말년에 이런 고백을 했다라고 합니다. 내가 평생의 복음을 전한 것은 항상 내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있어서였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평생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었던 것은 내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전도자가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전도하기 전에 꼭 성령으로 충만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멕시코에 예수님을 잘 믿고 전도를 많이 하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이 할머니에게는요, 두 가지 간절한 소원이 있었대요. 하나는 성경을 읽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전도하는 일이었어요. 문맹이었던 이 할머니가 하루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저도 성경을 읽고 전도하고 싶으니 도와주세요. 저도 성경을 읽고 전도하고 싶으니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요, 지혜를 주시더랍니다. 할머니 집 앞에 중학교가 있었는데 그 아이들에게 요한복음 3장을 읽어달라고 하면서 전도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요한복음 3장을 표시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그 장을 접어두었다가 점심시간과 방과 후에 학교 쉼터로 가서 학생들을 붙잡고요, 학생, 내가 글을 못 읽어서 그러는데 이 책에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좀 읽어줘. 그러고는 학생이 성경을 읽을 동안에 할머니는 속으로 성령님께서 성경을 읽어주는 학생의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 읽어주면 할머니는 이 읽어준 학생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학생,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셔서 마지막 물 한 방울, 마지막 피 한 방울을 학생을 위해서 흘리게 하셨다라는 거야. 그리고 학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거야. 학생, 예수님을 꼭 믿어야 돼. 예수님 믿고 꼭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 이렇게 권면했다는 거야. 근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사요, 이 성경을 읽어주었던 학생들 대부분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빌립보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빌립보 교회를 세운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사도 바울의 전도 방식이
어떠했는지 한번 세 가지 점으로 간단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사도 바울은요 기도를 우선시하면서 전도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어떻게 전도했다고요? 기도를 우선시하며 전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16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방금 읽은 구절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사도 바울은 점치는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주고 전도하기 전에 기도처로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3절로 15절도 보면 자주장사 옷장사 루디아와 그의 가정을 전도하기 전에 기도하러 강가에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사도 바울은 전도하기 전에 반드시 뭐요? 기도부터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전도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만이 생명을 살리는 전도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다니엘서 6장을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은혜로 살아나와 다리오 왕을 전도합니다. 다리오 왕을 통해서 메다 바사 제국의 온 국민들을 다 전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다리오 왕을 전도하고 메다 바사 사람들을 다 전도하기 전에 평생 동안 시키신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 다니엘서 6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는 윗방에 올라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더라. 하루 3번씩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뭐요? 감사했더라. 하나님은요, 다니엘로 하여금 15세 포로 소년으로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부터 현재 80에 가까운 나이까지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하루 3번씩 무엇을 시키셨다고요? 기도를 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바벨론과 메다 바사 제국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예전에 주일 출석 500명 되는 어떤 교회에서 2대 담임 목사님을 청빙한 일이 있었습니다. 수십 명의 지원자가 이 서류를 보내왔습니다. 이력서도 보고 설교도 시켜보고 탐문도 하고 이런저런 조사를 해서 한 분을요 2대 담임 목사로 청빙을 했습니다. 그런데 500명 출석하던 교회가 450명, 400명, 350명, 300명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었어요. 다급하고 가슴이 미어지는 이 목사님이요, 그 교회 20년 동안 있었던 사찰 권사님을 당회장실로 부릅니다. 그러면서 물어요. 권사님, 일대 목사님하고 저의 차이점이 뭐예요? 그랬더니 이 사찰 권사님이요, 1대 목사님이나 2대 목사님이나 거의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설교 실력도 비슷하고요, 신방하시는 모습도 다 거의 비슷해요. 그래도 이 2대 목사님은 그래도 뭔가 한 가지라도 다른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요, 이 사찰 권사님이 뼈 때리는 말씀 딱 한 말씀을 했는데요, 그것이 이 목사님을 바꿔놨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다른 것이 한 가지가 있기는 합니다. 1대 목사님은 평생 목회하시면서 이 새벽 기도에 나와서 모든 교인들이 기도 마칠 때까지 다 계속해서 기도하시다가 나중에 가셨는데요, 2대 목사님은 기도하다가 중간에 나갑디다. 이 2대 목사님이요, 그 사찰 권사님의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요. 그때부터 새벽기도 성도들이 다 마치고 그 뒤에도 계속해서 남아서 기도했더니요, 교회가 다시 부흥하더라는 거예요.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로지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또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을 보면요, 벙어리 되게 하고 꼭 간질하게 하는 그 귀신 들린 아이와 그 아버지를 전도하지 못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 묻습니다. 예수님, 이번에는 우리가 어찌하여 그들을 전도해내지 못했습니까?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다시 말씀드리면요, 기도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절대 귀신이 나가지도 않고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사도 바울처럼 기도부터 먼저 하시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생명의 전도를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사도 바울은 보여주는 전도를 했다라는 거.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어떤 전도를 했다라는 거고요? 보여주는 전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25절로 26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로 26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요, 빌립보로 가서 선교하고 싶어서 갔습니까? 소아시아에서요, 열심히 전도가 잘 됐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성령님께서 막으셨어요. 마케도니아 환상을 보여주면서요, 이 빌립보로 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에 가서 이 바울과 실라가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전도를 했어요.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고 예수 믿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뭐예요? 실컷 두드려 맞고 지하 감옥에 갇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뜻대로 사는 길은,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요, 평탄한 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이라는 거예요. 동쪽으로 가도 십자가의 길, 서쪽으로 가도 십자가의 길, 북쪽으로 가도 십자가의 길, 남쪽으로 가도 십자가의 길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좁고 험악한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길이고 생명을 살리는 길이고 가장 복된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감옥에 갇혔던 바울이요, 예수 믿으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혔던 죄수들이 다 전도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빌립보 간수의 집에 모든 사람들까지도 다 전도가 됩니다.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울과 실라가요, 말 대신 예수님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바울과 실라가 예수님을 어떻게 보여준 줄 아십니까?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전도를 했어요. 귀신을 쫓아내줬어요. 박수받고 칭찬받아야 될 일을 했지만 억울하게 실신할 정도로 매를 맞습니다. 욕도 참 많이 얻어먹습니다. 그리고 지하 감옥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깨어나서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이 모습 속에서 바울과 실라 속에 계신, 바울과 실라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죄수들이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감사하고 찬송하니까 뭐예요? 옥문이 다 열립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묶어두었던 착고와 쇠사슬들이 다 풀어집니다. 여러분, 지진이 아무리 강진이 일어나도요, 수갑이 풀려집니까? 풀릴 수가 없어요. 쇠사슬이 풀려져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누가 풀어주셨어요?
주님이 사도 바울과 함께 하사 바울과 신라를 묶고 있는 쇠사슬과 착고를 다 풀어주신 것, 이것을 누가 봤어요? 죄수들이 봤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3장을 보면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느부갓네살 대왕이 두라 평지에 큰 금신상을 세워놓고 모두에게 다 절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요,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발되어서 이 느부갓네살 대왕 앞에 섭니다. 느부갓네살 대왕이요, 세계적으로 아주 악독한 독재자인데요, 바로 처형시키지 아니하고 불 속에 집어넣지 아니하고 기회를 한 번 더 줘요. 왜 그 잔인한 극악무도한 느부갓네살 대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준 줄 아십니까? 그것은 평소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느부갓네살 앞에서요 충성스러운 신하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충성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기회조차도 뿌리치고 거절하고 불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자 불 속에 들어갔었을 때는 세 사람이었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불 속에 몇 사람이 있어요? 네 사람이. 신의 아들과 같은 한 사람이 더 그 불 속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동행하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털끝 하나 불에 타지 않도록 지켜주는 모습을 봤어요. 이 모습을 보고요, 느부갓네살 대왕이요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불 속에 계셨던 하나님을 다 믿으라고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리면서 전도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요 그냥 전도를 한 것이 아니라 직접 주님을 보여주는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아시시의 성자 성 프란시스가요,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전도를 나갑니다. 제자들은 그의 스승이 전도하는 것을 가까이 지켜보면서 전도법을 배우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다 따라 나섰어요. 그래서 스승이 전도하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성 프란시스는 아무런 전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대신에 힘겹게 짐을 지고 가는 사람에게 대신 짐을 져주고 밭에서 땀 흘려 일하는 사람에게 가서요 김을 함께 매주면서 하루 종일 예수 믿으라는 말은요 한마디도 안 넣은 거예요. 이 모습에 의아했던 제자들이요 물었어요. 스승님, 왜 전도는 하지 않으시고 힘들게 사람들만 돕고 계십니까? 그러자 성 프란시스가 미소를 지으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된다. 그러니 예수님처럼 섬기며 사랑하며 사는 것이 전도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전도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뭐예요?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말씀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믿음의 완성은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완성은 뭐라고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삶 속에서 예수님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사과나무나 배나무는요 나 사과나무요 나 배나무요 말하잖아요. 그러면 사과나무 배나무가 말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절대 들어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열매로 보여주잖아요. 사과나무는요 사과 열매로 보여주고요 배나무는 배열매로 보여줘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예수 믿으라고 말할 필요 없어요. 사도 바울처럼 감옥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섬기며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달리 전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을,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이 전도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보여주는 전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님만을 소개하는 전도를 하였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무슨 전도를 했다고요? 오직 예수님만을 소개하는 전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30절로 31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로 31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누구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사도 바울을 통하여 감옥의 모든 죄수들이 탈출하지 아니하여 탈옥의 책임을 면한 빌립보 감옥 간수가요 너무나도 감사해서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요, 철학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세상 지식을 전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경험을 전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어요. 자신이 만났던 예수님을 전했고요, 자신과 언제나 동행하고 계신 예수님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간수의 집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미국 뉴욕에 가면요, 화요 기도 모임으로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짐 신발라 목사님이 뉴욕 빈민가에 세운 브루클린 타버나클 교회입니다. 이 목사님은 빈민가의 성자라고 불리우시는데요, 한 번은 이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어느 부활주일 아침에 있었던 일입니다. 세 번째 설교를 마치고 피곤해서 쉬려고 했습니다. 성가대가 칸타타를 마치자 사람들은 강단 앞으로 나오고 있었고요, 그때 앞줄에 앉았던 50대로 보이는 불결하고 헝클어진 머리를 한 남성 노숙자가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눈치였어요. 그는 결국 저에게 다가오고 있었는데 가끔 구걸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돈을 요구할 때 응대하는 원칙을 생각했습니다. 홈레스로구나, 얼마를 줘야지 생각하고 있던 중에 그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온갖 악취가 풍겼습니다. 겨우 얼굴을 돌려 이름이 뭔가요? 라고 묻자 데이빗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건물 옆 주차장 쓰레기 더미 위에 누워있다가 찬송 소리를 듣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밥값으로 한 $5 정도 줘야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꺼내서 그에게 건네주려고 하는데 그가 제 손을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돈을 원치 않아요. 저는 당신이 전하고 있는, 목사님이 전하고 있는 예수를 원합니다. 저는 물질을 원하지 않아요. 저는 예수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데이빗이라는 노숙자는요, 짐 신발라 목사님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신학을 공부해서 이 교회에서요 노숙인 사역을 하는 부목사님이 되었다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전도해야 될 전도 대상자들이 진짜 원하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알량한 돈이나 몇 푼 안 나가는 선물이나 식사 대접이 아니에요. 그들이 진짜 갈망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그랬었고 지금도 늘 그랬듯이요, 오직 예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요, 예수가 확실하여 우리가 만났고 지금도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고 계시는 예수님을 불신자들에게 확실히 소개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